가 5가지이죠. 우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 그리고 속제제와 이제 앞으로 내일 볼 수 있는 속건제는 의무적인 제사. 쉽게 말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좋을 때,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 그러면 관계가 좋을 때, 그리고 기쁠 때, 바로 그럴 때 일상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기쁨의 제사. 그런데요, 이제 이 속제제와 속건제는요, 의무적인 제사라고 돼서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하나님께서 멀어졌을 때, 오늘 그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사실은 속제제, 속건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된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에 따라서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신앙의 계승자, 왕권의 계승자, 그리고 언약의 계승자. 오늘 그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약된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전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5경이잖아요. 이 창세기는 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창세기 15장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거다. 반드시 애굽으로 가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요, 왜 애굽을 떠나야 하는지, 창세기는 왜 애굽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출애굽기는 왜 애굽을 떠나야 하는지. 바꿔 말하면 창세기는 왜 그 부활 브엘세바인 가나안을 떠나야 하는지, 그리고 출애굽기는 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지,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가 말씀들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항상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다 죄와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들이 할지라도 죄를 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탈선을 해요. 탈선. 그 길에서 벗어난단 말이죠. 그때 오늘 그 탈선한 그들, 즉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관계가 멀어집니다. 교제가 멀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떤 회복?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회복, 관계의 회복, 다시 말하면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제사가 속죄죄라는 거예요. 이 속죄죄라는 이 뜻을 우리가 본다면 핫하트라고 해요. 핫하트라고 하는 그 뜻인데요, 오늘 이것은 한 죄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드리는 제사. 우리는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사.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레위기서에서 이 모세 오경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요, 뭔가 중요한 일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6장 7장에 가서 보아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나오면 거기는 주의를 집중해서 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말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그릇범하여 이 그릇범했다 즉 그릇범했다는 말은 오늘 뒤에 또 어떻게 설명하는 거니 부지 중에 어떤 중에요? 부지 중에 이 말은 그릇 행했다는 것은 내가 고의적이지 않고 어쩌다가 보니까 범한 거예요. 이럴 때가 많지요. 근데 민수기 15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것은요 무조건 죽어요. 고의적인 범죄는요 용서 없어요. 바로 반드시 바로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본문 속에서는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건 없지 않아요. 고의로 죄졌다면 그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도 모르게 부주 중에 마지못해 어쩌다가 해보니까 죄가 됐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래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로 속죄죄를 드리도록 하셔요. 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속죄죄를 꼭 드려야 용서받느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뇌물하고 똑같아. 돈 주고 돈 치르고 뭐 해결을 받는 것 이거는요 은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시려고 마음에 작정하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인자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계속해서 볼 텐데 피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피가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로 마음 먹고 작정하신 것 그때부터 이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은혜부터 시작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이 시청각적인 교육을 위해서 진짜 양을 잡고 피 흘리게 하셔서 바로 그것을 보면서 끔찍하다. 죄가 이만큼 끔찍하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있었던 속죄죄 가운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 아주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소제도 드리게 되어 있거든. 가루제사. 그렇다면 그 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안 드려서 하나님 안 받으셨다. 어느 정도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소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이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거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어제 소제를 얘기하면서 그랬죠. 소제는 소홀히 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마음에 두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김치 예를 드렸잖아요. 김치 날로 먹기도 하고 김치찌개도 먹고 김치국도 먹기도 하고 또 김치 볶음도 먹고 김치 밥도 볶고도 해먹고 그죠? 또 김치 만두도 해먹고 이렇게 그런 김치 절거도 해먹고 등등 모든 걸 보면서 같은 김치인데 왜 그렇게 만드느냐? 그거는요 매일 식상하니까 엄마가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식상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가인은요 너무 식상하게 소홀히 그냥 때운 거예요. 때운 거. 마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정성이 없었던 오늘 그런 의미잖아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 여기 부지 중에 고의로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들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그렇게 그릇됐다. 이 그릇하여 라고 하는 말은 부지 중에 범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다 보니까 곁길로 갔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요 근데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셔요. 깨닫는 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깨닫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선지자를 통해서, 강단에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찍는 카메라는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보다 보면 마음이 찔려. 마음의 가책도 받아. 네? 이렇게 그래서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는 데부터 시작돼요. 짐나간 둘째 아들이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러고서 집에 가야 되겠다. 마음먹은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다니는 자랑치 못하게 하라. 아까 행위에서 내가 꼭 속죄 제사를 드리고 피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용서받는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고 나서 이미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 안에 그래서 하나님 와서 그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마치 결혼해서 결혼식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속죄제예요. 오늘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이 핫하트로 의무제죠. 이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기쁨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 속죄제는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질 때, 오늘 그럴 때 이 하나님께 부르시는 은혜인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을 가지고 성막의 걸 가지고 오늘도 준비를 다 해놨는데요. 거기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기대하시고요. 또 그런데 이 속죄제를 드릴 때, 근데 특별히 이 속죄제에 있어서 그 제물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첫째, 제사장. 제사장도 잘못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온 회중, 그리고 관리, 관원들. 어떻게 보면 원래 보면 중간 지도자들. 또 끝으로 이제 평민들.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그래서 첫 번째 3절에서 보면 제사장인데요. 제사장도 이제 5장에서 가보면 그 속죄제에 대한 보충 규례가 나와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목회자도요. 실수로 범할 수 있어요. 난 생각지도 않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아픔을 줄 수도 있어. 우리가 목회자들이 할지라도. 그럴 때 어떻게 제사장들이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이 신분에 따라서, 이 직급에 따라서 하나님 제물이 달라요. 바로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 뭐 좀 탈선했을 때, 이탈했을 때는 수송아지. 그러니까 값이 나가죠? 수송아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도의 차이를 나왔겠어요? 주의하라는 거야. 한 범사에 우리는 근신하고 조심하고 살아야 돼.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 그 말씀 중심의 언약에 따라 살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이탈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드린다? 수송아지. 또요, 온 회중. 이 집단적인 범죄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좀 이렇게 그럴 때 선동했든지 뭐 해서 같이 온 회중들이 범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깨닫게, 여기 본문에 보면 깨달은 후에 깨닫게 하신 게 은혜라니까요. 그러고 나니 이게 내가 범죄했네, 이게 죄네 라고 생각할 때 수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세 번째, 관원들이죠. 그죠? 오늘 이게 몇 절이에요? 22절. 족장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족장들,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계명 중에 했을 때 그때 허물이 있었는데 누가 범죄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누가 깨우쳐주겠어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또 제사장들이 깨우칠 수도 있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실 자기를 못 봐도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죄라는 것을 사사로이 넘겨서는 안 돼요. 섬세하게 이건 죄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고 자기가 회개하는 건 본인의 자기 자세지만
깨우쳐 주지 않는다면 이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족장은 순념소. 그 다음에 평민들이 있어요. 평민들은 양이나 염소, 암염소예요. 여기 특별히 이 번제, 속죄제는요, 수송아지와 순염소와 암염소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순염소가 값이 더 나락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제 32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암염소도 바치지 못하는 자, 그런 자들은요, 어린 양, 새끼 양, 그거라도 바쳐야 돼요.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5장에서 가보면요, 5장 7절, 11절에 보니까 이게 보충규례라고 그랬잖아요. 속죄제에 대한 보충규례가 나와요. 바로 그때 그것도 저것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가루, 에바. 그러니까 가루, 소재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한 움큼 이렇게 해서 그 기념물이라고 있잖아요. 소재 때 그것을라도 드려서 속죄제를 드려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요, 사사롭게 여겨서는 안 된다. 반드시 누구든지 속죄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죠? 죄 때문에 지옥 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 해결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이런 놀라운 것을 보면서 여기 숫송아지, 또 이게 숫염소, 암염소, 어린 양, 소재, 이건 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반드시 죄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요, 세밀하게 다루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대충대충 건성건성 죄를 다루면 안 돼요. 죄는요, 철저하게 다뤄야 돼요. 예를 들면 바위도 물에 가라앉지요? 돌도 가라앉지요? 모래알도 가라앉지요? 아주 새모래도 가라앉지요? 죄. 크든지 작든지 아주 섬세하게 죄를 다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누구도 예의 없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요, 은혜의 제물이에요. 죄를 용서 받은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왜? 깨닫게 했어요. 이미 깨달아서 이거 잘못했네, 그 생각하는 동시에 이미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퍼포먼스와 같이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산 죄물을 갖다 진짜 이렇게 드리도록 하는 것을 보이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제사하는 방법 가운데 바로 기름진 것, 이 언제 이것을 그렇게 했어요? 화목제 했을 때와 같이, 그때와 같이 기름진 것 따냈다 이렇게 하고, 그때에서 어디에서 해요? 영문 진영 밖에.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영문 밖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 가서도 골고다 언덕 해골에 가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런 것이 성경에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요, 즉 속죄제의 삶을 사는 것 중요한 거예요. 제사를 지냈느냐 안 지냈느냐,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가 있고, 즉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와 연결되어진 이어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즉 그러니까 속죄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즉 거룩한 예배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진다.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의미를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오늘 어떤 은혜인가를 깨닫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죄로 알게 하셨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면 자백을 해. 자복. 오늘 여기 회개 깨닫게 하는 은혜는요, 자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복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과 용서하심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다.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은혜 안에 머물면서 감사로 생활 속에 이어지는
우리의 속죄제적인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깨달음의 기회와 은혜를 주옵소서. 깨닫는 게 은혜,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깨닫고 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 자백할 수 있다는 것, 그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기회와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요. 항상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머물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은혜 안에 머물며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어지게 하옵소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님 세워 부르시고